함께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좀 가까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참 묶어주셨는데 하나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특별히 온라인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일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됨을 근데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가족들을 위하여서 오늘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인 가족인 또 교회 공동체가 진짜 하나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됨을 지키게 해주세요. 나와 다르지만 그리고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주 예수님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속회가 있으면 속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세요. 가족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속상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인하여서 관계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오늘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자녀들과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주 안에서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거룩함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불러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주님 하나 되게 하시고 깨어진 부부관계가 있다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지키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하나님 정말 소원하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참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존재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또 공감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품는 일이 도무지 우리의 육체적인 사람의 모습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님 하나 되라 부르셨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깨어진 가정의 관계가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품게 하시고 자녀들과 깨어진 관계 또 오해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관계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부부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깨어짐이 있다면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막혀져 있던 아버지 통로들이 열리게 하시고 상처들이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여 모든 자들의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목마르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있는 자들 힘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생명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수료를 했어요. 제가 공유하는 게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양육 수료 화면 보이시죠? 네, 제가 양육 수료자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좀 축하의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북미 지역 김민희 소개 황성경 집사님, 그리고
이화정 지역의 위화정 속의 임이화 성도님, 안병철 속의 이민섭 집사님, 그리고 안병철 속의 김정은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 맞나요? 네, 지금 뭐 확인할 수가 없겠죠? 네. 그 홍혜정 성도님, 그리고 김현주 성도님, 그리고 김충성 집사님 여기 오셨네요. 네, 아유 축하합니다. 이게 수료자가 참여하기는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다 소개한 다음에 김충성 집사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정한미 성도님, 임소미 속의 이영선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장용규 속의 강태규 성도님, 장용규 속의 오현진 성도님, 천혜진 속의 이한나 성도님, 천혜진 속의 윤나리 성도님. 되게 많은 분들이 수료하셨어요. 2주에 걸쳐서. 한 달 동안 수료식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한꺼번에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이거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료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 속회 모임을 통해서도 계속 그 은혜를 이어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물론 그 온라인으로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 참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하여서 또 굉장히 큰 은혜 나눔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속회 모임을 통해서 동행일기 같이 쓰시고요. 예,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됨을 지키는데 힘쓰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김충성 집사님, 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수료에 대한 소감. 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네, 수료하시면서 받으시는 은혜가 많으시죠? 너무 많아요. 어떤 거 있으세요? 대표적으로 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동행 일기 쓰면서 네. 마음이 다스려진 거, 그리고 진짜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진 거. 그 눈이 좀 열리셨군요. 네네. 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충성 집사님, 우리 김희정 속장님, 중보기도 팀장님, 언니 되시는 집사님이기도 하신데, 두 자매님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잠깐만 나눌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듣고 계신데, 제가 조금 더 참고 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가정의 달 매번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 저희가 또 매번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르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담임 목사님도 오늘 말씀 도입에서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가정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미 사실 이혼을 경험한 가정도 이제는 너무 사실은 주변에 많이 있기도 하세요. 저희 성도님들도 그렇죠. 그런데 꼭 이게 가정에게 권면드리는 말씀, 그래서 나에게는 해당 안 되는 말씀, 난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나는 이제 가정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아무도 예외된 상황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내 자녀가 또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도 지금 아픔은 있지만 정말 성경 안에서 가정을 세우는 게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주님 안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거든요. 내 안에서 이렇게 딱 닫혀져 있는 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란 과연 무엇일까? 결혼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은.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했지만 돌아온 싱글도 계시고, 저희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결혼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네. 근데 결혼의 목적은 당연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그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행복보다는 오히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결혼이란 게 사실은. 네. 주변을 보면 뭐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가? 네, 내 행복의 근원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네.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하려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도무지 내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내 기준에 따라서 행복을 결정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혼에 대한 계획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말은 단어는 없지만 부모를 떠나는 것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결혼이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한 육체가 되게 하시는 것에 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해하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아니 왜 꼭 결혼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혼자 있어도 알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음성을 듣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혼자서도 알 수 있는데 왜 꼭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인데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되게 식상하죠. 이게 사랑 이야기하면.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단수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한 가지 단어의 뜻과 명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세상에서 말할 때는 사랑은 얄미운 나비입니다. 사랑은 무덤입니다. 사랑은 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사랑은 콩깍지입니다. 이렇게 명제적으로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한 단어로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대상과 함께 어떤 관계적인 상호 작용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는 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나 자신을 사랑해도 나 자신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관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관계로. 관계가 있어야지만 사랑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하나가 되는 것을 다 그것을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조직 신학자들도 누가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를 신학대에서도 배우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더 모르겠는 게 이 삼위일체. 세 개인데 어떻게 하나냐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는 그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하나가 되는 무슨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하나가 될까?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하나가 되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과 방식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요? 관계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사랑과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만 사람이라는 그 인격을 가진 육체를 가진 존재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셨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어떻죠? 마치 창세기 그 말씀을 보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마치 이 관계를 남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남자가 완전치 못하니까 그냥 여기서 잘 돕고 너무 외롭게 살고 복이 나쁘니까 그냥 배우자를 줘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믿는 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관계를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그러면 나중에 여자를 만드셨을까? 저는 그게 의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대상을 이야기할 때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로부터 나오는 어떤 한 존재와의 관계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방식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둘 다 그냥 딱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가 돼 하고 시작을 했으면 하나 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이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없을 거예요. 여자가 남자로부터 갈비뼈로 나와서 그 여자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아담이 여자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이를 여자라 하리라 이런 스토리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들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이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여자를 허락해 주셔서 둘이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어요. 사랑해 보셨죠?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아마 했을 겁니다. 푹 빠지게 되죠, 처음에는. 이걸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콩깍지가 씌이는 거예요. 이거는 호르몬 작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랑은, 작가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가들, 시인들은 이 에로스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 깨질 때 엄청난 고통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다 사랑이 다 이건 줄 알아요. 에로스적인 사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호르몬 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변질됐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랑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대상을 바꿉니다. 내가 너하고는 이제 사랑이 끝났어. 나는 새로운 대상을 이제 만나야 돼.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사랑을 해야 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결혼 전까지는
결혼 전까지는 요 에로스적인 사랑 안에서 헤어짐과 만남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사랑은 아픈 거야, 고통인 거야, 다시는 사랑 안 해. 그러다 또 빠졌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 호르몬의 변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것이 사랑의 전부야라고 하나님이 주신 작용이 아니고 결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만들어 놓은 장치인 것 뿐입니다. 예, 왜냐하면 콩깍지가 씌어야만 결혼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이라는 약속을 딱 해버려요. 그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면 대상을 어떻게 해요? 바꾸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조금 이게 콩깍지 씌인 상태로 그리고 완전히 뭐 그냥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해보잖아요. 그냥 약속을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깨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중간에 이것이 싹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마음들이 이제 진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넌 변했어라고 얘기하고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근데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놈이었던 거예요. 네.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변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근데 이때 깨지를 못해. 이제는 약속을 했잖아요. 네,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런 뭐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약속을 우리가 해서 이거를 그냥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지키다 보면 사실은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약간 친구와 같은 사랑이에요. 이제는 호르몬의 작용이 아니고 약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약간 친구와 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럼 요때 상대와 대상을 바꾸지 않으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랑을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 약속을 지키고 둘이서 한 몸됨을 이루면 육체가 하나 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명히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그랬거든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영혼, 육의 하나됨을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관계는 부부밖에 없어요. 그 하나됨을 지키면 그 육체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낳는 방식으로 누굴 또 낳게 됩니까? 자녀를 낳게 됩니다. 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 안에서 나와 온 그 아내, 그 아내와 하나됨을 지키면 다시 자녀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 딱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를 낳는 순간 그동안 나한테는 없던 아주 색다른 방식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의 사랑은요, 에로스가 됐건 필로스가 됐던 우정의 사랑이 됐던 아주 에로스적인 뭐 로맨틱한 사랑이 됐던 다 이기적인 사랑만 합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거라는 거 다 거짓말 뻥입니다. 네,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혼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려고 결혼한 사람 없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충족시켜라고 나를 행복하게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애를 낳는 순간 나한테 없던 사랑이 생깁니다. 도무지 인간은요,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네. 근데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없는 사랑이 내 안에서 생겨요. 참 신기하죠. 왜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내 존재를 아예 바꾸지 않으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아이가 예뻐서 키웁니까? 아이가 뭘 잘해서 키우나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세요. 존재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뭐만 지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면. 그래서 이 크게는 막 여러 가지 막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됨을 계속 지키는 가운데 사랑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가서를 보면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와 같이 하리라. 친구라 부리리라 그랬어요. 친구와 같은 사랑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비밀을 너한테 말해줄게. 친구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자녀와 같은 자녀를 사랑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도무지 키울 수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겁니다. 가정 안에. 그래서 사실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연애 신학에 대해서 강의 조금 들었지만 사실은 대상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중요한 것이죠. 사명.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서 이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맺어지기 시작하고 그 열매들이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곧 부부와의 관계이고 부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이 미쳐집니다. 부부와의 관계의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 상처를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되는 일을 통하여서 부부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척도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냥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보세요. 부부의 관계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이야기하고 계신 건 지금 기도가 막히지 않게 그리고 기도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거나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부부관계를 지키는 것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죠?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내가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깊은 치유와 회복이 있으면 반드시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지금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풍성해진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이혼을 경험하고 깨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을 통하여서 말씀을 온전히 아는 가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함을 통하여서 이게 자녀들에게 이어질 은혜를 기대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가정의 은혜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원리가 그대로 무슨 원리와 똑같냐면 교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 가정이 없는데요. 어떻게 뭐 하나됨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됨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와 가정을 잘 지키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앞으로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귀한 가정을 이루기를 또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독신의 은사도 있습니다. 나는 그럼 빨리 결혼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 쭉 보면
그 결혼과 그리고 독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되도록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결혼은 고통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남편 챙기느라고 하나님 나라 돌볼 일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일을 통해서 충만하면 가정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사시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오늘 김재영 성도님이라고 그 계야도에서 이렇게 영상이 어제 올라갔는데 오늘 갑자기 오셨어요. 어제 밤에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다고 그런 마음이 드셔서 밤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제가 이제 급하게 가서 만나 뵙고 왔어요. 지금 뭐 영상에 막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해지셔가지고 근데 마음이 참 그 일로 인하여서 부담도 많이 되시고 그런 부분들의 은혜를 좀 나눠주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싱글이에요. 아직 결혼 아직 안 하신 남자분인데 계야도는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계야도라는 섬이 뭐 군산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이제 있는 섬인가 봐요. 저희가 뭐 섬 잘 모르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없는 게 고립된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스토리가 너무 많은데 배 타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이제 흘러가게 되신 거죠. 뭐 커피숍도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신호등도 없고 뭐 편의점도 없고 뭐 아가씨도 없고 뭐 유흥가도 없대요. 심지어 너무너무 외로움에 사무쳐가지고 어느 날은 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린 적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혼자 그 외로움을 술로 계속 채우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이게 온라인 교회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라인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바나바 만남을 통해서 전혀 채울 수 없었던 자기 목마름이 채워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 교회 통하여서 그 만남이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 그게 기다려지는지. 자기 숨 쉴 수 있는 틈이 없었는데 숨통을 틀 수 있는 길이 이게 이 공동체였다 그러더라고요. 매주 지금도 속회 모임을 통하여 가지고 그 생명줄과 같이 그 모임을 붙들고 계시다. 근데 원래는 속장님이 너무 그 동해일기 쓰라고 하실 때도 자기 너무너무 쓰기 싫어가지고 혼자서만 쓰고 계셨는데 나중에 진짜 끈질기게 속장님이 쓰라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고 서로 기도가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동해일기 책자 저 2권 있어요 하고 2권 들고 오셨더라고요. 보여주시려고. 저희 책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읽어보니까 뭐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네. 그러면서 자기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외로움과 술과 죄로 그냥 다 채웠던 그 시간들이 주님이 인식되어지고 바라봐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그 동해일기가 그냥 유일한 숨 쉴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뭐 기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이 온라인 교회 사역 너무너무 귀하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를 진짜 힘써 지키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가정에서 주시는 은혜를 또 동일하게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가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아직 가정을 세우지 않거나 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위하여서 제가 또 교회에 대한 비밀도 같이 좀 나눴습니다.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을 통하여서 주시는 비밀들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게 해달라고. 물론 부부가 오늘 주제였긴 했지만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아픔들과 상처들을 내가 풀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비밀한 일들이 알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끝까지 사랑으로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세우신 그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아버지 더 깊이 알고 이해하는 시간을 주님 갖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감사한데 우리 가정 안에 연약함과 어려움과 아버지 아픔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유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너와 내 가정이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오직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는 아버지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부르신 가정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 안에서 치유를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성경적인 원리로 그 진리로 세우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믿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 아버지 귀한 가정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명을 다하며 오직 순종하는 가정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금 또 깨어져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 자녀들이 있다면 주께서 주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루실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 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속회와 그리고 아버지 모임 가운데 온라인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이 맺어지는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은혜와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 역사하심이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안내만 드릴게요. 하나님의 러브레터 지금 강계전도위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초대장 전해주셔서 이 집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주십시오. 물론 온라인 교회는 뭐 한 가지 아쉬움은 교회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하는 일에는 저희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끝까지 기도하시고 안내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사하고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